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인간이면 행복해야 되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좀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때 나도 행복하고,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육체가 만족되어지고 또 이것이 내가 채워졌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만족됐다고만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노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놓으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우려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배 오늘 드리는 것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오늘 삶을 다시 한번 설정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죽은 가룟 유다 있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누구를 뽑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를?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를 세운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12사도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다 품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또 권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죠? 막 통역을 하고 기적이 막 행해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공동체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너무도 놀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들었는데, 이때 또 역시 마찬가지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이라.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일을 우리가 흔히 쉽게 전도한다라고 말하죠. 전도가 뭡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합니까? 혹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형통해요. 혹시 이런 말을 전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도하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희망인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 하나로 오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안 됩니까? 뭐가 막혀 있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까? 원통해 죽겠습니까? 아파 죽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우리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안에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증거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별반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이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예를 들어서 100마디를 하면 적어도 한두 마디 정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나는 그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이런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자의 삶인데 1년 365일 살아도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입을 꽉 다물어요. 입 열면 죽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도 맨 처음에 우리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손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받들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면 자기들도 수모를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내가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무덤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저 무덤에 죽어 누워있는 그 시신, 예수님의 그 시신만 생각했습니다. 무덤을 찾은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죽은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만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가 막혀 있었던 그 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빈 무덤이 됐습니다. 시신이 없었다. 그러면 생각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건데 죽은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없어진 시신 어디 갔나? 어디 누가 가져간 거야? 이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장례식장 가는 일이 참 많아지고 지난주에는 장례식장 VIP 장례식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VIP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찾아요? 고인을 찾죠. 고인의 명패 찾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 이름을 찾습니까? 혹시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름을 찾대 김성규 목사가 어딨나 찾습니까 혹시? 아니잖아요.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가운데 참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을 믿지 않고 여기서 없어진 시신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새벽부터 여러분들 메시지를 아마 적어도 한두 건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신 뭔가 이 연락망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받아요. 새벽부터 축하합니다. 우리도 만날 때마다 오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참 왜 경기가 안 풀려, 장사가 안 돼, 이 생각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왜 관절이 아프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 지향점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삶의 지향을 부활의 신앙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만약 부활의 믿음이 헛것이면, 오늘 우리가 서시로 함께 낭독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죠. 참, 뭐 하려고 목사를 합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는데. 뭐 하려고 목사해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모든 것들이 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그것이 없으면 뭐 하라고 것입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남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이 부활의 기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활에 의해서 힘을 얻고 부활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없는데 그 믿음이 믿음이겠습니까? 그냥 나 인격을 고상하게 뭔가 살리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보이려고, 난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한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마치 죽은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명예도, 권세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력과 권력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불행도 부활 신앙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근본적으로 행복해요. 왜?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행복한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인생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 신앙으로 단단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보게 되면 향품과 향유를 들고 근심하며 서 있던 여자들을 향해 선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이 부활절 이 예배 가운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시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넘겼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가 고난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피조물에 넘겨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참고 담대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그 길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그 길만이 우리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시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낮아짐의 끝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하늘로부터 온 떡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공해 주셨죠. 신령한 음료로서 자기의 피를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이 바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당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거룩하신 당신의 몸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신 주님의 희생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고 많은 것을 누려야만 행복하다. 이건 얼마나 세속적인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많은 것들을 누려라. 많은 것들을 비우고 많은 것들의 행복의 조건을 갖춰라.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넘어진 자를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너무도 확연합니다. 희생하며 사십시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다 들어갑니다. 아니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그 희생 때문에 왔지. 그 희생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삶 속에 희생해보지 않는 그런 삶, 적어도 양보하지 않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말이 주의 복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희생하고 나를 버려야 주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내가 죽으리라. 죽으리라. 할렐루야.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안 죽을 겁니까?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 죽을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오늘 앞에 가정에서 죽고 직장에서 죽고 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죽고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죽고 내 육신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모든 욕망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온갖 고난이 있어도 지금까지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는, 천사들이 7절에서 여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요? 언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의 훈련시키시고 마지막 과정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아주 화로운 도시에 제자들을 데려가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용감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메시아인데, 왜 구원자인데, 하나님이신데 왜 죽습니까? 왜? 다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지 왜 죽냐고요. 죽은 다음에 또 살아나는 것도 뭐야, 죽으면 죽은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 말씀을 다시 부활의 첫날 시신을 찾으러 왔던 여인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이 예수님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현명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기고 더 많은 걸 누리다가 살면 그것이 행복일까? 그것이 현명한 삶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맨 나중에 죽음 앞에 끝자락에 가가지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끝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오는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천사의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붙잡고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저희가 천사의 말을 듣자 예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제서야 깨달았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실현됐구나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마태복음 28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벗어나서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제자들의 공동체에 갑니다.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여인들이 평생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증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심에 쌓였던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고 소망으로 변하고 확신으로 변해서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았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이 희미해지진 않았던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혹시 사라지진 않았는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활 신앙을 다시 확고히 세움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칭으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날, 바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